상상도 못했던 일을 겪으면 뭔가 달라집니다. 물체가 이렇게 서로 충돌해서 충격을 받으면 모양이 달라집니다. 심하면 고유의 성질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인들은 너무 놀라운 일을 봤기 때문에 그들의 전과 후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을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덤덤히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세 가지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이 부활을 본 사람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무덤을 보러 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막 바위가 깨지고,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이 바위돌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거는 콘크리트로 완전히 문을 막아버렸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치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대신 그들 앞에는 빛나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님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평소에 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차오르게 됐습니다. 부활을 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웃는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죽을 때까지 기쁩니다. 가령 여러분, 어느 집에 너무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는데 마침 6.25가 터져가지고 6.25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사를 했어요. 그 부모님의 행동은 그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온 겁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부모들은요, 아마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마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이들의 일생은 이제 그건 늘 그 얘기하고 다닙니다. 늘 그 기쁨이, 그 웃음이 가시지를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끔찍히도 사랑했던 여인들,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철철 흘리고 돌아가지고 봤는데 살아나서, 이 여인들은요, 그 감격, 그 환희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평생 그 기쁨이 지속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본 사람들은 이처럼 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좀 괴로운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장사가 좀 안 돼도, 매상이 떨어졌어도, 또 병원에 입원해서도,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했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한 거에 비하면 다른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을 본 사람들은 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위축이 돼가지고 얼굴이 웃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고 웃는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희망도 살아있을 때 희망이지, 죽으면 희망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게 끝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일이 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사네? 야, 진짜 사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본 제자들, 여인들은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떨지 않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어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들은 순교 체질이 아닌가, 우리와는 좀 다른 DNA를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시 우리와 같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떠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이들은 부활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사는 일이 있구나, 우리도 살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걸 이기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의 결론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죽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당하면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희망이지 무덤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을 박차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왜? 살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 내내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루는 아침에 시작했다가 밤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밤에 시작했다가 아침에 끝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루는 깜깜한 밤, 절망이 시작했다 할지라도 밝은 대낮의 희망을 가지고 끝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는 그 종말이 소멸과 멸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온 우주가 사라지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로 끝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은 다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영원히 지속되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새 예루살렘의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이 끝입니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버티다가 드디어 부도나고 쫄딱 망했습니다. 목사님, 쫄딱 망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망하는 게 끝일 리가 없습니다. 부활이 끝입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부활이 끝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절망이 끝이 아니라 희망이 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승리가 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거 괜찮습니다. 왜? 다시 일어날 거거든요. 죽어도 괜찮은데, 여러분,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외톨이가 돼도 괜찮고, 마귀, 어두운 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음이 결코 두렵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면 그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애를 써도 잘 안 변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습니다. 믿었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녔고 저들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냐? 부활 이후에, 성령 체험 이후에 저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원래 그저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죽을까봐 벌벌 떨던 사람들,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전도도 못했던 소심한 사람들이었는데 저들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수십 년이 돼도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저들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즈음에는요, 천지 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막 떼굴떼굴 굴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면 이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단단한 못된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못된 기질이 다 떼굴떼굴 굴러가 버리는 겁니다. 부활을 믿을 때 희한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 여러분, 죽음을 박차고 일어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힘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못하던 것을 하게 되고, 아무리 끊으려도 끊을 수 없던 걸 끊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 앞길 막은 배신자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불치의 병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망해가는 사업도 일으킬 수 있고, 꺼져가는 신앙의 불씨도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후에 다시 살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엉성하게 설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줄 알아, 예수 믿을 때. 그러나 제대로 죽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알아보느냐?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알아요. 자존심 건들 때 시앙하고 나오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승깔, 그 혈기, 그 자존심, 그 욕심, 그거 버리기 전에는 부활은 없습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장난감 별로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이 뱀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뱀을. 그 뱀을 자꾸 치면 이놈이 물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면서, 그게 얼마나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그러다 물린다. 드디어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가 물렸어요. 우리가 복수를 펼치는 겁니다. 뱀을 잡았습니다. 그 뱀이 아닐지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잡아다 그냥 박살을 내는 겁니다. 뱀 대가리를 사정없이 짱돌로 찢고, 너도 찢고 나도 찢고 박살 냈는데, 여러분, 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졌는데도 꿈틀거립니다. 저는 그때 죽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쳤더니 결국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이렇게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살이 나야 돼요. 뿅망치로 이렇게 두더지 이렇게 때려서 못 나오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뿅망치로 쳐야 됩니다. 살살 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힘껏 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가요, 영적 뿅망치, 성령의 뿅망치로 쳐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못된 마음, 나라고 생각하고 쳐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네? 아멘. 여러분, 내가 죽을 때부터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채로 다시 부활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못된 나, 죄 많은 나, 이 못된 내가, 죄 많은 내가 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대로 내가 옛날에 그 모습, 그 죄 못한 성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살아나면 부활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죽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부활할 때 예수님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는, 나올 때는 내가 도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되어 주님이 대신 나 대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엔 자동차 수리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안 되면요 엔진을 통째로 갈아버립니다. 엔진을 통째로 가르면 겉모양은 똑같은데 엔진 성능에 따라서 그 차의 성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티즈 경차에다가 터보 엔진, 경주용 엔진을 달으면 경주용 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은 부활한 예수님이 나 대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아주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살아있는 채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좀 나아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소용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박살나 떡이 되고 완전히 박살이 나서 사라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 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죽고 주님이 내 대신 살아야 내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도 이긴 능력은 모든 걸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 세상 최강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이기면 모든 걸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능력이면 병 고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사는 게 어렵습니까?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병든 것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무덤에서 박차고 일어난 능력이면 사업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이길 수도 있고 마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이미 우리는 벌써 이겼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마귀가 다 진 겁니다. 지금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저렇게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귀는 저 일찍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미 진 존재입니다. 진 존재.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질 수가 없습니다. 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칼 발트라는 유명한 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은 그 안에 이미 승리가 들어있다. 여러분, 선, 하나님 뜻은 이미 그 안에 승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싸우고 있지만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뜨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무지개가, 비 온 후에 뜨는 무지개가 이미 구름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망 속에 희망의 씨앗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죽음 안에 이미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사람,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이겼으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 안에서는 이기고 지고 그냥 일진일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이겼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망할래도 망할 수가 없어요. 죽을래도 죽을 수 없어요. 죽고 싶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비예요. 좋은 의미에서 영적 좀비. 죽었는데 다음날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좀비입니다. 영적.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면서 절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승리를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모든 걸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너무 놀라운 걸 봤기 때문에 저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광경을 본 사람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꾸 말하는 겁니다. 내 말하고 싶지 않아도요 입이 말하는 겁니다. 어느새 입이 말해요. 여러분 부활을 본 사람은 평생 말하고 다닙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 여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천사들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 못 되는 것은 아마도 본 게 없어서인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이 여인들이 왔을 때 이들은요 예수님 시신에 뭘 좀 발라 드리려고 온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빈 무덤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현재에 매여서 미래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현실에 매여서 나가지를 못하고 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앞장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개심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유대교 안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복음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것이 저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사실이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러기 때문에 저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서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돈 벌고 성공하는 것도 뒷전이었고 명예이익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는 이것이 저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감사만 하고 기념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능력을 나도 받고 내가 변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이지만은 나의 부활절도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활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이 부활 사건은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실존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부활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 우주 끝에 종말에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 무덤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최후의 승전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인사말을 할 때 잠깐 언급도 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3주 정도 됐나요? 그때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아주 위급한 전화였습니다.
빨리 와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너무 위독하기 때문에 좀 제발 오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말기 암이 돼서 그냥 죽음과 사투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폐에 곰팡이가 다 차고 폐렴이 완전히 여기 다 가득해서 이제는 요거 조금 이 폐 기능이 거의 말살이 됐는데 이제 조금만 토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엑스레이를 보여줬는데요. 그냥 폐가 하얘지고 위에 조금 5%인가 10%인가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 아침에 들어가서 일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게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우리 준비해야 되겠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물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 장의사에게 연락도 하고 그 식구들은 장지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식을 기다렸죠. 아마 이제 돌아가신 소식이 오는가 보다. 근데 소식이 안 오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그래 어떻게 됐는가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끗이 낫대요. 그래 일반 병실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폐렴이요 났어요. 그래 내가 그 인큐베이터 이거 하고 그냥 완전히 사람이 무의식 중에 이 생명이 오가던 사람이 일어났으니 세상에 부활절 즈음에 부활을 했구나. 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안심은 못해. 왜? 암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시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네? 왜? 왜냐하면 저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잠시 잤다가 일어날 뿐이에요. 헤어지는 게 그게 아픈 뿐이지요. 그래서 다시 만날 겁니다. 아멘. 아멘. 조금 쪼만해졌어요. 여러분, 오래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부활이 있고 저 미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요 참 신나는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직이 잘 안 되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 노후 대책이 참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 불안이요 아직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들리는 소식이 막 우울한 소식이요, 그냥 누가 죽는 소식이요, 갈라진 소식이요, 우리를 참 불쾌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이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에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변화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저 어둠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